되어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어떤 분은 듣기도 하시지만 그거는 진짜 은혜시고, 대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져지지도 않고 계신지 안 계신지 세상 사람들 항상 하는 말, 있는지 가르쳐줘봐, 내가 믿을게. 진짜 다들 그 얘기하세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신다? 핑계댈 수 없어. 반드시 계신 걸 알 수 있다. 로마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도대체 뭔 소리냐. 일단 오늘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 앞부분을 보시죠. 여기까지요. 오직 요 16절 17절 요 두 개요. 사실 17절인데 일단 자 16절을 우리 요거를 다 같이 합독할 수 있습니다. 16절 시작.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라 이게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복음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재산도 엄청 부자셨어요. 부자에다가 지식인에다가 최고 지식인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권력도 있었어요. 국회의원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모든 걸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 전부 똥처럼 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전부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나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느끼시는 복음과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복음은 같다 다르다? 심지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싸구려 복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복음이 너무 흔하다, 안 흔하다? 너무 흔해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회사가 온통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오늘날은요, 진짜 축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흔해져가지고 귀한 줄을 몰라요. 네, 우리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뭐냐를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간다는 표현을 써요.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게 이제 주제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에서 로마서로 넘어온 건데 이제 이거 말고 요거 보시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먹고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는데, 만약에 이 복음 안에 의가 없다? 근데 이거는 뭐의 근거에서만 일어난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이거를 제가 천주교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천주교 신학 중에 아주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주입된 의라고 그래요. 주사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 몸속에다가, 그러니까 주사처럼 주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절대로 못 가요. 그 왜 못 가냐?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사 맞듯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소리의 천국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제가 오늘 법이랑 윤리랑 복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법이랑 도덕이랑 복음, 법이랑 종교랑 복음, 이 세 가지요. 이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도덕일까요? 법일까요?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인데 도대체 법이 뭐냐? 요거를 일단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니까 내가 알아야지 누릴 수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아는 만큼 누리잖아요. 일단 이제 이분이 천종호 이제 판사님이라고 그 호통 판사님이에요. 별명이 뭐냐? 마호통을 쳐요. 이제 그 담당이 뭐냐면 비행 청소년 담당 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일진이나 막 이렇게 못된 짓 해갖고 오면은 사실 이제 막 혼내가지고 이분이 그 아이들을 도우셨다, 못된 짓을 했다? 이 아이들을 너무 잘 섬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판사들이요, 아무도 그 청소년 아이들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진급이 안 돼요. 외직이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장판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대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세요. 독실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시고 너무 귀하세요. 근데 이제 보세요. 법은 한마디로 뭐냐면 요걸 고태라고 그래요. 땅. 자, 율법.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율법이 뭐다? 율법. 그러면 율법은 법인데 뭐 구약의 율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게 율법은 뭐다? 저를 따라하시죠. 해야 되고 해라 하지 마라. 자, 따라하시죠. 시작. 해라 하지 마라. 뭐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게 법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막상 닥치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들어보시죠. 예전에 개척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전에 제가 그 대학생 때 90년대 초반에 가까운 지인이 계셨는데 정말 친하게 지내셨고 그분이 엄청 부자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이제 은행도 다니시니까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서로 도움이 돼서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집도 망했고 이제 아무튼 그 이제 지인도 안 좋아지셨는데 너무너무 부자였다가 집안이 망하면서 아무튼 이 부군한테 맞는다고 이제 아내분이셨거든요. 이제 그 사장님이신데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울면서 남편한테 차용증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가짜로 5억짜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그러셨어요. 네. 사실은 저희 집이 빌렸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분 거는 다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울면서 남편한테 매를 맞으니까 저기 지원장님 그 차용증 좀 써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써주셨을까요? 안 써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 은행원이세요. 이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이 지났죠. 이분이 집안이 망하면서 재판을 걸었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20억을 갚으라고 재판이 걸리고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다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차용증은 가짜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해필이면 그 분 이름을 빼버리시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팔자에도 없는 뭐 이렇게 법원도 다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얼굴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법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판사가 땡땡땡 땅땅땅 갚어. 그럼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갚아야 돼요. 20억. 네. 20억이 별로 안 큰 돈이죠? 그죠? 망합니다. 집안. 제 여동생 뭐 그러니까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판사를 보면서 그때 여자 판사셨거든요. 아, 하나님 판사가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판사가 이런 사건들만 저희 사건만 있을까요? 거기 꽉 찼어요. 사람들이. 이 판결할 때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천정원 판사도 이분도 3분이래요. 3분. 이런 사건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옳다 그르다를 땅땅땅을 하는데 딱 3분밖에 시간이 없대요. 무슨 3분 육개장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막 이제 그러셨는데 근데 아무튼 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땅땅땅 이게 그러면 판사가 본인 마음대로 하실까요? 뭐에 근거해서 하실까요? 고태 땅땅땅 뭐에 근거해서 한다? 법전이요.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세요. 결국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겼고 대법원까지 넘어갔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이제 감사하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자,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를 뭘로 결정한다? 법대로 했어요. 하나님. 법대로 했어요. 그 법이 뭐다? 말씀. 근데 법은요, 그러니까 써 있어요. 옳고 그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판사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야, 넌 감옥 10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법은 좀 돼. 너는 괜찮아. 너는 무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님도 옳고 그름 가정에서 뭐 교회에서 직장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계속 부딪혀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사실 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뭐가 결정한다? 법이 결정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이게 다 법대로 하잖아요. 뭐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법대로 했을까요? 법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북한은 그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북한 그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 사람들 독재 국가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공식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무슨 공화국인가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예요? 왜 그럴까요? 법이 있어서 그래요. 법전이 있어요. 북한에도 법전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조선 무슨 인민주의 무슨 공화국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게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는 전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게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법 때문에 싸워요. 옳고 그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책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왕이 있고 사또가 있었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책으로 써 있었을까요?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게 사람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왕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랑 죄를 범했을 때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방 국가는요, 다른 나라는요, 왕이 그런 짓들을 해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신명기도 있고 모세 오경이 있었죠. 그런데 자,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왕한테 권력을 뺏어다가 야, 네가 마음대로 정하지 마. 왜 네가 옳고 그름을 다 정해? 왕이 봐가지고요, 예수 못된 왕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역사상 그런 왕들이 엄청 많았어요. 쟤는 죽이고 쟤는 살리고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뺏어와. 연산군요. 다 밀어. 다 쫓아내. 너 뭐야? 감옥에 가. 죽여버리고. 절대 권력이야. 그래서 왕들한테 사람한테 그 옳고 그름을 뺏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일반 역사예요. 피를 흘리면서 야, 네가 정하지 말고 귀족들이 정했고 사또가 정했고 왕이 정했어요. 사람이 정했어요. 옳고 그름을. 그 마을에서는 예전에 누가 결정했다? 사또가 결정했어요. 우리나라도 탐관오리들. 그러니까 이거를 뺏어다가 그러지 말고 써 좀. 왜 네가 다 결정해?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고 피 흘리고 뭐 영국 혁명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죽으면서 책에다 옮겨 적었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한 거고, 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들으세요. 우리가 율법하면 느낌 자체가 율법적이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율법적이시네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법은 이거부터 이제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결국 율법인데 구약이요. 일단 모세오며. 법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가 법전으로 의문이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 글씨로 이렇게 쓰기까지 엄청나게 피를 흘렸어요. 법은요 엄청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근데 법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지금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구려 복음. 뭐 하나님 은혜 주셨대, 뭐 십자가에 달리셨대, 죽으셨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우리가 이게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간격이 없어요. 그럼 뭐 당연히 뭐 고기 반찬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법의 한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쯤에 그 지인 얘기로 돌아와서 그 여자 판사가 땅땅땅 하실 때 뭐를 가지고 판결을 하셨을까요? 근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근거요. 뭘까요? 그게 법은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그리고 안 봐요. 그냥 서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아무리 좋은 판사도 결국에는 법대로 한다는 말이요 써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살인이 뭐죠?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난 저 진짜 꼴보기 싫어. 뭐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자, 법에서 잡아갈까요? 못 잡아갈까요? 못 잡아가요. 왜? 법은요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거를 증거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싸우면 온갖 증거를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변호사를 사다가 막 그래갖고 증거를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과정, 절차, 문서요. 합법적인 거예요. 증거주의, 드러난 결과.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그래서 법은 오늘날 근데 사실은 법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없어요. 판사가 이렇게 봐가지고 야 너 내가 보니까 너는 나쁜 사람 같아. 너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판사가 마음대로 땅땅땅 해요.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돼요. 50억 무슨 누가 받으셨다고 요즘 난리잖아요. 네. 퇴직금으로 어떤 그 국회의원 아드님이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퇴직금으로 그 회사 사장이 50억을 주셨대요. 퇴직금으로. 그렇게 오래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에 들어갔다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고 풀려났어요. 무죄로. 난리가 났습니다. 옳고 그름. 근데 판사가 뭐에 근거해서 너는 죄 없어. 뭐에 근거해서 땅땅땅 했다? 법정이요. 법정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다른 회사원들이 똑같이 일하고 퇴직할 때도 50억 받을까요? 그 회사? 그럼 그런 회사는 진짜 천국 같은 회사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말을 못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판사가요, 법이요, 검사가요 터치를 못해요. 사실 물론 보기는 해요.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네. 자,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뭘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윤리가 등장합니다. 법에는 접촉 안 돼요. 내가 막 미워요. 맨날 욕해 막. 길 가면서 맨날 사람들 저주하고 욕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법에 경찰이 와서 사람 미워하고 그랬다고 잡아가시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크라임,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자 취급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공권력으로 잡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아무튼 뭐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경찰이 와서 뭐라고 못 그래요. 그런데 뭐에 이제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저분은 왜 저래? 그래서 50억 가지고 무죄라고 선고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맞췄겠죠.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다. 이제 물론 이제 항소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윤리는 그러면 법은요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 못 다룬다? 못 다룬다. 법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만약에 그 지인이 가짜 차용 증서 5억짜리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차용증.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믿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네, 사실 이제 다른 법으로 해결이 된 거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존경하는 뭐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법을 말할까요? 마음을 말할까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를 도덕이라고 해요. 윤리는 도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지금 강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사람들 엄청 착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착한 분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많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왜 그분들은 죄인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공자님 얘기를 잠깐 해보시죠. 그러니까 법은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을.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법 가지고 법대로 사는 거는 율법, 심지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성경도 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문자만 가지고 해석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일단 판사님이 본인이 이게 그 문자를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이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제 마음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보시죠. 공자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입니다. 맞죠? 네. 존경을 받으실 만하다, 안 받으실 만하다? 엄청 존경스럽잖아요. 최소한 나보다 착하다, 안 착하다? 일반 사람들보다 비교해서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보다 어쩌면 착하세요. 네. 정말 착하세요.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공자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공자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공자님은 평생을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상 정치, 우리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진짜 딱 성경적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왕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가를 좀 섬겨야지. 그러면 되겠냐? 그래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제자백교라고 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전쟁 당시였는데 왕들이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자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뭐 듣기는 좋은데 그래갖고 맨날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이랑 어찌 보면 빌어먹고 다니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이제 굶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분들 산에 가서 산나물 기가 막히게 드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분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갖고 한 뭐 일주일을 거의 굶다시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하게 한 3일 금식기도 해보시면은 아시죠? 막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 7끼 굶으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를 굶으니까 뭐 이게 힘도 없고. 근데 이제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에 아무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좋으셔갖고 이제 그 제자들 꽤 많거든요. 숫자가 뭐 한 7, 80명 많이들 쫓아다니니까 이제 갔는데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공자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뻗어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안회라고 이제 수제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선생님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완전 이제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은 딱 이렇게 안에도 정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어려운 끝선에 갔을 때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알려면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드러나요. 평상시 우리 다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공자님이랑 아내는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거기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아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쌀을 얻어왔대요. 근데 이제 인신 후해가지고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밥을 짓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막 지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 이제 아무튼. 근데 공자가 마침 깬 거예요. 참 깨가지고 이제 정말 한 며칠 지나면 이 밥 냄새가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부엌을 봤더니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어라? 아내가 밥을 짓다가 뭐 하고 있다?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잖아요. 공자님 이제 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예라고 그래요. 먼저 어른부터 대접해야지 본인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실망을 하셨대요. 이제 공자님이 아내도 별 수 없구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하더니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그렇지 뭐지 실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자리에 누우셨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니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아내야, 이 자자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안자예요. 이분이 공자, 그러니까 공자도 원래 이름 구거든요. 공구. 그래서 공자, 공선생님, 안선생님. 그래서 이제 아내야, 이제 안자, 아무튼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조상님이 나오시더니 밥을 지었으면 먼저 조상님한테 드려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야,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공자님 뒤끝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공자님이 아내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때 미우셨을까요? 누가 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공자 자신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리적이고 성인이라고 이런 분들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양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기껏해야 너 법대로 사냐. 이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너 마음이 중요하지. 끊임없이 마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마음은 실제로 옆에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사실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내도 찔린 거예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 대접하려고 쌀을 모아다가 이제 밥을 지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밥이 이렇게 뜸 불려오고 열었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아까운 거를 버리자니 아깝고, 당연히 선생님 드리자니 그래서 선생님 제가 먼저 좀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공자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야, 미안하다. 아내야, 미안하다. 제자들 있는 데서 그러셨대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아내 믿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내가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사랑한다고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법대로 살지 마세요. 기껏해야 법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사실은 법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공자님이 위대하신 게 뭐냐면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누가 알아요? 아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지금 도덕과 윤리는 뭐를 말한다? 마음을 말해.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제 서양 철학의 맨 위로 가면, 사실 이제 동양은 어떻게 보면 공자님이고 서양은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요, 이 궤변론자들이라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근데 말을 잘하고 힘이 있고 똑똑하면 분명히 불법을 했어. 전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고 해요. 똑똑해가지고 말빨로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열받아가지고, 야,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진리가 있지. 이걸 절대주의라고 해요. 법대로 해야지. 진짜 법대로 해야지. 니네는 전부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처리하면서 누가 봐도 아닌데 그런 사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모든 국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살았을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귀족들이요, 우리나라도요, 탕가놀이들, 제가 역사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읽어보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정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다가 책에다가 옮긴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세계사에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정말 엄청나게 싸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야,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정치 권력 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눈에 가신 거예요. 저거 어떻게 없애버릴 수 없나. 맨날 뭐라고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재판을 열어가지고 선동죄, 국가 모독죄, 반역죄 그래가지고 법대로 사약을 내려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다 아니까. 저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고 소크라테스 대단한 거 다 아니까. 선생님 도망가시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셨다? 악법도 법이야. 그리고 도약 맞고 죽으셨어요. 소크라테스는 진짜 법을 말한 거예요.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지. 신념이고 마음입니다. 대단하시다, 안 대단하시다? 그 당시 누가 봐도 전부 못된 놈들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양심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없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악법도 법이야. 내가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악법이라고 갚버리며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냐? 그래도 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뻔히 알면서 그 독약을 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법도 너무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윤리고 도덕이고, 법은 마음을 말한다, 말을 못한다? 법은요, 마음을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합니다. 칼을 이렇게, 끔찍한 얘기지만 이렇게 쥔 거랑, 이 칼을 이렇게 쥔 거랑, 칼을 이렇게 쥔 거랑 이렇게 쥔 거랑 뭐가 더 죄가 클까요? 우리 이렇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람이요, 너무 화가 나고 정신이 없으면요, 칼을 이렇게 쥔대요. 이거는요, 계획적이에요. 이게 더 죄가 크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증거가 이렇게 확답이 돼야 돼요. 이거를 변호사들 사다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증명이 안 되면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법은 결국 마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사에서도요, 이 양심의 문제, 칸트라고 있어요. 하나님 죽인 사람.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튼 양심에 나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걸 설명 못해요. 오늘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윤리와 종교의
이 마음을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대단하신 분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이 등장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복음하는 거예요. 법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근데 법이 윤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적이었어요.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양심적이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분들이요, 뭐 성철 스님도 있고 진짜 대단한 분들 많아요. 뭐 지금도 인도에 가면 공입하라고 자이나교라고 그래요. 인도 최고 재벌이 자이나교를 믿어요. 공입하면 그냥 뻘거 벗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다 벗고 다녀요. 뭐 하는 짓인가 그러는데 왜 그런다? 살인하지 않는다고. 옷에 벌레가 있으니까 이거 긁으면은 뭐가 죽는다고 뻘거 벗고 다녀요. 대단하시다? 안 대단하시다? 대단하세요. 모기가 이렇게 물면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잡거든요. 이분들은 모기를 잡는다 안 잡는다? 버텨요. 죽이면 안 돼 그러고. 대단하세요? 안 대단하세요? 대단해요.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공자님, 맹자님, 뭐 소크라테스 이런 대단한 분들, 자기 양심을 지키시는 분들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일단 성경에서는 양심에 따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100%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나는 양심껏 행동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아무리 대단하시고 그러지만 실제로 공자님이 100% 그러면 다 옳게 행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동성연애 찬성한 거 혹시 아세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면요. 부처님도 너무너무 대단하시지만 옳고 그름을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린 거야. 그 기준을 누가 정한다?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신 게 양심에 따라 사세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양심에 따라 사세요.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할 때 내가 양심에 찔려. 그러면 이거는 귀하신 거다 안 귀하신 거다?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양심에 찔리는데 남도 모르고 됐어. 나는 그러고 살 거야.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교회사가 초대교회가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옳고 그름은요. 누가 옳다? 자, 저를 따르시죠. 내가 옳다. 다들 내가 옳다. 하나님, 그러게요. 근데 이제 보세요. 결정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그러신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진짜 문제는요. 인간의 마음이 전부 깨져버린 거예요. 이 대단하신 공자님이 자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는 공자님은 그러면 공자님 마음은 안 더러웠다, 깨끗했다?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들으세요. 여기는 전부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결국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준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요. 도찐개찐? 네. 거기서 거기에요. 공자님 진짜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으면요. 와, 주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시죠? 대단하신 분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다? 그건 니네끼리 하는 말이지. 우리끼리도 100% 옳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결국 들으세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교를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다 데려다 놓으신다? 너 내 앞에 와라.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상순 하실 때 마태복음 골방 이야기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기준이다? 공자님을 앞에다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 공자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깨어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그래도 양심을 지켰고 네가 그래도 잘했어. 실제로 내 마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무뎌진다는 얘기를 해요. 에이,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가 어떻게 그러고 살아.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스스로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의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생각하냐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하늘의 법을 주셨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613가지의 구약의 법.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나는 이거 했고 이거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뭐라 그러더라? 행위주의? 네, 행위. 그런데 살인하지 마. 10계명, 10가지. 그거 다 지키지.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살인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 살인이 뭐다?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제 교회론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말하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법대로 해? 그러면 나도 너한테 법대로 해줄게. 성경에 써있어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은 사람을 죽인다고 써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얘야, 네가 좀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대로 세상 사람보다 못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윤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지는 않지만 윤리적이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이제 뭐 해도 죄가 아니네. 맞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네. 근데 실제로 복음이 뭐냐면요, 너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냐.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 얘기를 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네가 마음으로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무서운 말입니다. 문제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이 마음 자체가 깨끗하다 더럽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더럽습니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체가 원죄. 이게 원죄예요. 몰라요 내가.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아예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으신 게 이게 복음이에요. 힐라스테리오. 그래서 언약궤가 10계명 넘었죠. 이게 율법을 상대. 그걸 뚜껑으로 덮으세요. 화목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자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주님 앞에 너무 더러워요.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은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벗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시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켜도 그 마음 자체가 깨졌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누가 알리요? 그리고 써있어요. 성경에 누가 알리요?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죄인이에요. 주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전부 덮어버린 거예요. 너 나 믿으면 천국 오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이 대가가 뭐였다? 하나님의 목숨값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고기가 안 들어가는데 어떤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실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뭐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이게 먹은 거야. 그 되다 안 되니까 고기는 먹어야 된대요. 그 당시 의술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요리해서 몰래 줬대요. 엄마 이거 먹으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허벅지살을 다 잘라줬어요. 나중에 이분이 그거를 알고요. 대성통곡을 해요. 어머니 나요. 이분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대단한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어디냐고. 핑계치 못한다. 복음은요, 우리가 몰라요.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허벅지살을 자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철들면서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왜냐면 애들이 철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우리가 너무 귀하세요. 사실은 법대로 하시고요. 양심도 지키고, 우리 집사님들 진짜 저는 존경스러워요. 최소한 내가 양심에 따라 살고, 하나님 내가,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점점점 세상 사람들 악해지는데, 야, 무슨 착하게 살아. 그래도 내가 양심을 지키고, 내가 진짜,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얘야, 너,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하세요. 이게 십자가.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인간의 의는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인간의 의.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부처님이 시달타 대단하신 분이지만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악마적이에요. 사실은 그 제가 볼 때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신이 가르쳐준 거예요. 윤회야. 죽고 나면 또 태어나. 착하게 살아. 사람들은 전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전부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 복음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요. 와, 이럴 수가 있나. 누구보다 율법적이고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셨어요. 이거 갖고 택도 없구나. 탈무드, 지금도 유대인들은 613가지를요. 탈무드가 50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분량이요. 어떻게 법을 쫙 풀어놓은 거예요.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자. 우리가 천국 가자. 택도 없습니다. 양심도 우리가 사실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주님.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뭐를 보기를 원하신다? 중심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잘하고 싶은데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또 실수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 오직 복음, 끊임없이 복음이라고 해요. 네. 이걸 이제 풀어놓은 게 로마서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 이야기를 끝내요. 이게요 정말 저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이럴 수가 없네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세요. 앞뒤 옆으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 가신 길을 알고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날마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